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이죠.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에스라서 묵상할 때도 그때는 이 명단 귀한민들 이름이 앞부분에 2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7장에 그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명단을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명단과 7장에 있는 명단 그 가운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성벽이 또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이 명단이 쭉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불편해서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귀한 민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아주 이렇게 선배들 선조님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시온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다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삼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거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며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며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됴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예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림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소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비바 자손과 담마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이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다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직 많이 남았죠.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같이 읽으니까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읽으면 중간쯤 읽다가 푹 이렇게 건너 가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에 보면은요 7장 4절 말씀에 7장 4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 쌓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같이 하던 사람들은 이제 또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벽만 이렇게 완전히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아직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아직 이렇게 완전하게 구비가 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직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들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집들을 지어야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성전이나 성읍을 이 건물이 우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백성들이 이제 참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나 성벽은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그 시온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벽과 가옥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이 경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런 물리적이나 이런 물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은 우선 그 민족들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유대 민족이고요. 그리고 장소도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이고요. 돌담으로 이렇게 성벽으로 쳐져 있는 그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그 예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는 어떤 장소,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백성들과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든 삶의 영역, 그래 하나님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그 이제 통치의 영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경계를 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영역에 경계가 없이 그냥 이런 세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과 이 사이가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시온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바벨탑에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도 하나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동맹하고 연맹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탑이 그런 도시는 바로 나라지요. 바로 그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정체성을 경계를 잘 이렇게 걷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공동체,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제를 한다든가 전쟁을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박해 정신을 널리 퍼뜨린다든가 하나님 없이도 여러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의 연합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정한 그 기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이 중심에서 안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면 세속의 그런 단체들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속의 단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통치를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물어지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예들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유엔이다 이러면 모든 민족들이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그렇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공동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유엔에 이렇게 다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롭게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엔도 생길 때부터 이제 큰 나라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생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엔 회원국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큰 나라
뭐 1억, 2억, 3억 이런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도 한 표고 3,000명짜리 국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천만 명 조그마한 나라도 한 표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가 아니고 그냥 많은 회원국들 그 작은 나라들이 자기들도 다 한 표니까 자기들이 그냥 우리 힘 있는 자들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임 이사국 이렇게 해서 그때 5개 나라인가 큰 나라들이 모든 안건들을 이 상임 이사국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결정이 안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모든 나라들을 다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간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예로 제가 유엔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계 성벽이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거는 이제 구약에 읽어보면은요, 뭐 가나안 땅의 경계가 다윗 때는 이렇게 커졌다가 또 왕이 또 시원찮으면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은 경계가 확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경계들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경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계의 아주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어 갈릴리나 뭐 이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이렇게 갈릴리 주위 그쪽은 계속 이런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보시면은 그런 외곽 경계가 튼튼해지도록 그래서 이런 외적이 침범에 못 들어오도록 세속적인 가치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 외곽까지도 잘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 다스릴 때는 그게 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냥 예루살렘 조금만 이렇게 근근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백성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무덤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이렇게 바벨론 백성들이 그곳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여러분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한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 역대기 하부터 계속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귀환한 백성들 오늘 요 7장 보시면은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배도로 이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 조사. 그 인구 조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다윗이 자기의 가진 것을 그 세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 때에 다윗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이런 그 모든 그 백성들을 다 등록하게 인구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6절입니다. 보십시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고향 성읍에서 이르러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사라진, 죽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요,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자, 사로잡힌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요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잡혀가지 않고, 나라가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계속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주체가 아니고요,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 사로잡혔던 자가 바로 새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명칭, 이렇게 불린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스룹바벨은 알죠, 그죠? 예수아도 알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이 새로 귀환한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가 538년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에 왔을 때는 445년, 444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써 538 빼기 445, 제법 70년 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느헤미야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족장들, 새로 이제 족장들, 새로 그 가문의 책임자들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온 사람들이 7절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8절부터 그 자손이 나오네요. 이 자손들, 바로스 자손, 그리고 9절에 스바데 자손, 9절에 아라 자손, 이제 8절에 바로스 스바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쭉 이 자손들이 아마 12자손이 족장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5절부터 보시면요 나오고요. 그리고 39절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쓱 봐도 제사장들 숫자가 973명, 또 1247명, 1052명. 그런데 43절부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호다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그러니까 제사장들 숫자보다도 레위 자손들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런 묵상하실 때 보시면 좋겠고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 지파 한 지파고 그 외에 나머지 레위 지파 모두가 다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보다는 레위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도 숫자가 적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복 입고 폼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많고 교인은 적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수종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인데 이제 다 여호수아 때 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제 이 자손들도 이제 돌아왔고요. 57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고 막 이 왕궁 짓고 이럴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살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61절부터입니까? 여기는 보면은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제사장이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은 64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딘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지성물 우딘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날 때까지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런 것을 못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람 차별, 인종 차별, 뭐 가문 차별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경계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막 먹게 되고 이러면은 이 정통성이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뭐 레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쭉 가서 70절부터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터전을 닦고 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런 경비도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민들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70년 이상 살았던 사람. 그래서 1세대보다도 2세대,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세대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렇게 이 소명을 따라서 유다로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여행이라고 그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막 이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요. 고난과 시련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또 오늘도 55분 전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